본문을 통하여 마침표와 쉼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할 때 예수 안의 은혜와 많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가는 은혜의 주일 예배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마침표가 있을 때가 있고 쉼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표를 찍지 말아야 될 인생인데, 삶인데, 사명인데 우리가 마침표를 잘못 찍음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수도원에서 이렇게 계신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에서 수도를 닦고 있는 이 수도사가 있었는데 석공의 일을 하는 세 사람을 만나서 묻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라고 날 더운 날 돌을 다듬고 있는 석공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퉁명스럽게 말하기를 지금 보면 몰라요? 돌을 다듬고 있지 않소?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밥 먹고 살려고 이 날 더운 날 돌 다듬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또 옆에 있는 또 한 분이 묻습니다.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돌을 다듬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려고 지금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입니다. 날씨도 덥고 하루 종일 일한다는데 피곤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뭔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뭘 갖고 있냐면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명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사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미션입니다. 이 사자는 심부름 사자입니다. 심부름사. 하나님이 이 땅에 목숨이 있을 동안에 내게 맡겨준 배역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서 맡겨준 이 배역을 잘 감당하고 심부름, 내 생명이 있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심부름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심부름을 잘 우리가 감당한다 해서 미션, 사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마지막 사람의 대답을 들으면 뭔가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음악을 보면, 음악의 음표를 보면 뭐가 같으냐면 쉼표가 있는 모습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덥습니다. 힘듭니다. 짜증스럽습니다. 말 한마디가 더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에게, 지친 사람에게 용기와 또한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말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어떤 분이 이걸 보냈더라고요. 밖에 더워? 말도 마. 그랬더니 옥수수가 팝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그럴 때 말도 마. 그럴 때 무슨 문장 뭐가 들어가 있어요? 느낌표 5개. 묻지마. 짜증나 죽겠어요. 날씨가 어제 얼마나 더운지 차에서 딱 보니까 무려 길가의 온도가 아스팔트 온도가 48도를 찍고 있더라고요. 난 처음 봤어요. 48도가 이게 잘못됐나 기가 좀 더 지나가니까 2시쯤에 48도, 어제 3시 반쯤에 39도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일하기가 힘들어요.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런 살기 어려울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침표를 찍을 때가 언제일까? 쉼표를 찍을 때가 언제일까? 인생에, 사명에, 가정에, 직장에 혹여나 잘못된 마침표를 찍으려고 있는 그런 삶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찾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교훈은 바울의 마침표와 쉼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바울 사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전체가 28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도 기록되어 있다가 14장부터 28장을 걸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나눌 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라.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가 1장부터 13장을 바로 사도들을 통하여 특별히 베드로와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이런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쉼표 없는 것처럼 달려갔지만 그 안에 우리가 빙산을 볼 때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쉼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행복,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에 보면, 이건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엄청난 고백입니다. 음악으로 보면, 성악가로 보면 메조소프라노처럼 고백이 일어납니다. 그럼 절정 같아요. 왜요? 오늘 고백을 보면 내가 지금 죽음을 기다린다 하더라도 사명을 붙잡겠대요. 내가 지금 환난을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사명을 붙잡겠대요. 아니, 내가 죽을지라도 사명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미션, 하나님의 심부름, 이걸 붙잡고 예루살렘에 간대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게 순평운동처럼 달려갈 길을 간다. 그냥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 줄 수도 있는데 그 인생이 한 20여 년, 한 30여 년을 선교를 해서 달려가는데 지금도 달려갈 길이래요. 주예수께 받은 사명이래요. 예수 안에는 즐겁게 놀면서 즐기면서 이렇게 그런 말들이 아니라 사명, 달려갈 길, 뛰어갈 길,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사도 바울이 밀레도 섬에서 머물러 있을 때 가까이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장로들을 불러서 대화를 나누는 일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그 장로들이 옵니까? 이 터키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2년 반 동안 두란노 서원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평상시는 그 철학자들이 얘기하고 안 쓸 때 빌려서 전했는데 그 교회에 등들이 서갔던 것 같아요. 장로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랬지만 이제 바울의 인생이 거의 석양쯤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이 장로들에게 특별한 부탁하고 싶어서 밀레도성까지 오시옵소서 라고 해서 사도 바울과 이 에베소 장로들과 밀레도성에서 대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심각한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하는데 보통 이렇게 예루살렘 갈 때 군제비를 좀 도와주세요. 섬유비를 좀 밀어주세요. 내가 뱃살이 필요한데 돈이 밀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좀 할 수도 있었을 때가 많아요. 왜요? 빌립보 교회가 다른 교회를 하나도 안 도와줬는데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내 쓸 것을 도와줬으므로 하나님은 너에게 풍성히 채워주길 원한다. 이런 인간적인 말을 할 때도 있을 때도 인간적인 사역에 필요하니까 요청했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보다도 더 한 수 더 뜬 얘기를 해요. 지금 예루살렘에가 들어가자 원하는데 성령에 매여 들어가는데 가면 나의 결박이 있을 거다. 죽음이 기다린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고 하나님의 달려갈 길,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배달부,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배달부를 하나님에는 나의 모든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려고 은혜의 배달부를 잘 감당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들이 만류하잖아요.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분도 그렇게 되는데 안 가면 안 될까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만류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내용으로 맞춰지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가면 죽음이란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 사도 바울은 쉼표가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바울이 쉼표가 없다?
아닙니다. 뭔가 그 세상이 모르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온전하고 성장한 사람들이 먹는 양식과 쉼과 행복과 자유함과 평화와 희락을 다 누리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지금 겉보처럼 말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바울이 인생의 이고니에서 마침표를 찍을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쉼표로 전환시키는, 반전시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고니에 두 사도가 저희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자 악심을 끊고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돌을 들어 막 치려 하니까 여기 있지 못하고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바로 루스드로와 더베로 갑니다. 지금 현실로 바꾸면 수원에 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악심을 품고 죽이려 하니까 오산으로 내려간 겁니다. 오산쯤 안양쯤으로 간 겁니다. 옆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자 수많은 사람이 막 옵니다. 그랬더니 이 더베와 루스드로에서 돌을 들어 사도 바울을 칩니다. 죽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성 밖에다가 내어 놨습니다. 제자들이 둘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안타까웠어. 그 이유는 장례식을 어떻게 치를까? 그래서 루스드로와 더베에서 사도 바울은 저 이단하다, 저 유대인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저 잘못된 이단하다, 우리가 율법대로 돌로 쳐 죽였다. 그리고 내놓았는데 바울이 제자들이 둘러 있었는데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신비스러워요. 돌에 맞아 피 흘리고 그렇게 까치고 멍들고 그랬는데 일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더라. 이거는 초자연적 하나님의 이 뭔가 만져주심이 아니고는 이건 뭐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이 이고니와 더베 이 사람들은 바울의 사역에 맞춘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안에 주 안에 치료와 힐림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인간이 막는 것 같지요. 복음의 역사는 누군가 막은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바울 사도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폭풍우도 못 막습니다. 인간들도 못 막습니다. 국가 권력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너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 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또 바울의 인생에 역경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의 인생이 이 예루살렘에 왔더니 좋은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성전에 수용원이 있었는데 헬라 사람을 그 안에 데리고 가지 않았는데 오해와 곡해 가운데 이 헬라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도다.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막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40년이 음식도 안 먹고 죽음의 결사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천부장이 그냥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멀리 바닷가, 지중해 바닷가 가이사라 통곡고 있는 지역에 감옥에 갖다 놓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가이사라 통곡도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못 건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는 로마 사람입니다.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재판받으러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마침 겨울이 와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로마의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유라굴라 강풍이 사흘 동안 막 어마어마한 태풍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깨질 것 같아서 그 안에 기물을 버리고 음식을 버리고 다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통의 밤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울을 음성을 발하여 주셨습니다. 배는 다 박살날 줄 모르지만 이 배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생명은 손상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죄수들만 이렇게 하라. 그걸 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배는 박살났지만 섬으로 기어 들어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추당이 병들었는데 병을 치료되는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병든 자가 치료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불을 쬐고 있는데 독사가 나와가지고 원주민들이 보니까 독사에 걸리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멀쩡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엎드려서 신이다 라고, 나는 인간이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섬에서 보볼리 주당과 함께 그 섬에서 많은 사람들을 건질받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의 충격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가치가 갔던 사람들 286명의 그 로마 군인들과 그 뱃속에 있는 죄인들과 그 선장들도 사도 바울 그 하나님이 우대하구나, 복음이라는 게 뭘까? 왜 저렇게 감옥에 있어도 이 베들창의 죄수의 험악한 일을 해도 사도 바울은 입은 쉬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하고 함께 로마의 286명 복음의 팀들이, 그래도 사도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 죄수의 말을 들었더니 우리가 살았어, 그 하나님이 뭔가 대단한 것 같다,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과 그 사도 바울과 하나님이 함께 그 수용원들이 또한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이 로마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중에 세월이 흘러 AD 314년에 그 황제 콘스탄 대제가, 그 로마가 천년을 갔던 로마가, 세계의 길을 닦았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뜻은 망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줄어드는 것 같고, 그렇지만 말씀 붙잡고 은혜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끝내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인생에 수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수도 없이 죽을 뻔했고, 또 감옥에도 가고 인신공격도 당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났던 이유가 뭡니까? 바울의 새 힘을 줬던 신표, 에너지가 뭡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일생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일생을 살아가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있다면 영생 부활입니다. 평생 살아갑니다. 일생 살아갑니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거꾸로 뜸을 당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복음을 내팽개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는 부활, 영생의 소망이 그 머리를 장악했고 삶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넘어질 일이 많았지만 계속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온 정신을 다하여서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이가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거로 다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마지막 주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가 다 일어나, 저 무덤 속에 있는 자, 아니 다 태워서 가루가 된 자, 어디있는지 모르는 자 다 일어나 영생 부활로 믿는 자는 가리라.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가고 평생 살다가 순교자의 재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에다가 내쳐서 죽임을 모아가서 그렇게 당했을지라도 그런 말합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기에, 여기에 사도 바울은 세상이 모르는 쉼표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안에 잠자는 자, 그의 첫 열매가 되셨고, 더 나아가 우리가 다 예수 만나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잠자는 자예요. 예수 안에 안식을 얻은 자예요. 자유와 해방을 얻은 자예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포도철이 옵니다. 첫 열매가 있고 그 뒤에 열매가 주렁주렁 해서 맺혀질 역사가 있듯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며
주님과 함께 우리도 영생 부활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이 있고 지금 환난이 있더라도 나는 달려갈 길을 간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목숨도 버리겠다. 이게 사명. 왜요? 만왕의 왕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달려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술포츠 박사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미국의 커뮤니케이션의 이론가입니다. 소통 이론가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발 같은 장애, 인생의 실패의 장애, 낙심의 장애, 누구든지 옵니다. 그럴 때 세 가지 형이 있다고 소통학자는 말합니다. 코토형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힘든 문제 역경 앞에 어떻게 하는 코토형, 포기형이 있다는 것. 포기하자. 끝내버리자. 마침표를 찍자. 두 번째 형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캠퍼형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캠퍼형. 어떤 것입니까? 현상 유지만 하자. 뒤로 물리지도 말고, 그냥 이혼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조용히 있자. 이런 형도 있습니다. 그러나, 클라이머형이 있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이 모든 역경에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있다. 이것을 믿고 사도 바울은 달려갑니다. 환난이, 역경이 도리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IQ가 좋아서 이것보다 EQ가 좋아야 되고 EQ보다 더 중요한 건 AQ다. AQ가 뭡니까? 역경지수입니다. 역경을 얼마나 잘 견디나, 역경을 얼마나 이걸 견뎌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 하나님의 은총을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렇게 말합니다. 장애물로 기회로 전환시켜라.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라 라고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습니까? 위기가 다가옵니까? 대한민국이 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낙심의 위기가 있습니다. 실패의 위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은 능력지수,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에 능력이 있기에 이 모든 가운데 이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달려갈 길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돌을 만들고 있을 때 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교회에서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사명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맡겨진 길에 너무 막 달려가서 쉼표가 한 모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주시는 그 쉼표, 그 너무 많이 큰 게 여기저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쉼표가 없는 것처럼, 기쁨이 없는 것처럼, 자유가 없는 것처럼, 평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주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생명도 기하게 여기지 않냐고 사명을 감당하리라. 음악의 가장 아름다운 고지에 이른 것처럼 영적 고지에 이른 성숙에 이른 고백과 아름다운 은혜의 절반 전달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봅시다. 쉼표가 없으면 마침표가 됩니다. 쉼표가 없으면 마침표가 됩니다. 쉼표가 없으면 마침표가 됩니다. 쉼표가 없으면 마침표가 됩니다. 막스 피카르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스위스의 의사입니다. 스위스의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말을 하는 자, 이 말을 이렇게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로 바뀌었는데 그분이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그분은 또 노벨상까지 탔고 책들을 많이 썼는데 침묵의 세계라는 글의 한 구절입니다. 살아있는 침묵을 갖지 못한 도시는 몰락을 통하여 침묵을 찾는다. 다시 말하면 쉼표가 없는 도시는 뭡니까? 음란과 정말 세속의 도시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 로마가 몰락을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갔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쉼표를 찍을 때 찍어야 되는데 찍지 않을 때는 마침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 비싼 악기라도요, 이게
이게 여대 있고 공간이 있어야 음이 나오는 겁니다. 피아노도 공간이 있습니다. 하프도 공간이 있습니다. 기타도 공간 없으면 음악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찻잔에도 비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찻잔에도 여기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악보에도 순표, 심표가 있지 않으면 만약에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아까 5절짜리 있었잖아요. 1절부터 5절까지 오는데 순표가 없어요. 그건 죽어요. 죽으라는 겁니다. 아니 트로트를 악기를 관악기를 부르는데 5절까지 그냥 쉼표가 없다. 혹여나 여러분의 삶에 쉼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저도 이번에 보니까 좀 이렇게 요새는 좀 나이가 조금 들어가지고 쉼표가 뭐냐면 내가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 원두커피 하나 아메리카노 사 먹자. 그러면 들려요. 비싼 데 들리지 않고 들려가지고 얼음 집어넣고 한 잔 마시면서 출근할 때도 있고 또 여름철에 잠깐 혼자 가서 이렇게 한 잔 마십니다. 그리고 이거 지난주에 누가 선물을 넣고 상품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10만원짜리 줘가지고 이게 보통 전달해야잖아요. 누구한테 전달합니까? 사모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이거 전달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좁길래 뒷줄을 탁 집어넣고 볼일을 월요일날 가서 가르침 받고 오면서 뉴커를 들려가지고 뉴커가 들려가지고 알사스와 넥타이 파는 데 갔습니다. 넥타이 파는데 참새가 방앗간을 못 떠나서 목사야 넥타이가 이거 하나 바꾸는 거 좋더라고 해가지고 넥타이를 막 골랐더니 이게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000원짜리 파는 곳에 이게 센터가 있어요. 모르는 분들은 비싼 거 하지 마세요. 그런 데 가면 50,000원짜리, 10,000원짜리 팔아요. 근데 딱 골랐더니 이거는 실크라 2만원 달라요. 살까 말까 하다가 종업원이 말해서 많이 사면 이거 10,000원에 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주인한테 가서 이분이 많이 산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게 장사가 안 되잖아요. 휴가철이라. 아니 줘. 많이 사면 줘. 그래가지고 10개를 샀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더라 오늘따라 멋지대요. 눈이 보배예요, 눈이. 그러면 벌써 나를 아는 분이에요. 나를 알아요. 그래서 뭘 넥타이를, 이거 하나 사면, 근데 또 하나 보니까 세탁소에 갔다 온 넥타이를 하나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 그런데 이게 언제 산 거냐면요. 30년에 산 거예요. 다시 세탁소에 갈 일이 없는데, 저 못 버리더라고요. 남순스러워. 버려야 되는데, 떼꿀 있어가지고 맡겼는데, 근데 그게 강남에서 산 거예요. 그것도 정말 개척해서 돈 없을 때 그게 끝이 두툼해요. 옛날 그 넥타이 있잖아요. 점점 줄어들었잖아요. 젊은 사람 이렇게 두툼한 건데 버릴 수가 없다는데 뒤에 보면 이렇게 막 버플이 있어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저를 위해 기도했어요. 버릴 건 버리세요. 그래서 인생에 살다 보면 이게 힘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쉬지 않으면요. 왜요? OECD 국가가 있습니다. 경제협력기구가 37개 나라가 서로 경제를 하는 OECD 국가가 있는데 그래도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통계 속에 자살률이 대한민국이 계속 1위입니다. 특별히 노인네 자살률이 많아요. 이게 노인네들이 인생로 때문에 이 자살률이 너무 많은 겁니다. 왜? 인생에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자식 농사 다 해놨는데, 다 올인했는데, 돌보는 게 없어요. 삶은 자꾸 늘어났고, 이게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뭔가 인생에 쉼표가 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이게 싫은 건 아닙니다. 무조건만 쉬지 않고 달려간다. 아니, 자전거도 아무리 타도 하루 종일 이틀 열흘 타봐요.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집이라는 게 뭐예요? 쉼표가 밥 때리면 밥을 먹는 거잖아요. 밥을 먹더라도 억지로 맛있게, 이왕이면 맛있게, 새끼를 맛있게 먹고, 또 쉴 때는 쉬고, 또 누릴 때는 좀 영화도 좀 보고, 누릴 때는 누리고, 할 때는 막 정신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또 열정으로 하고, 왜요? 건강할 때 하는 거 하나는 건강하지 않으면 열정하고 싶어도 열정 못해요.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쉼표에 대한 감사를 빅 모아도와 TJ 호이츠 등한 사람이 슬라이드 예측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쉼표를 찍을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래요. 이것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쉼표를 찍으라고 하는데 마침표,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깐 네가 힘들면 여기에다가 쉼표 하나 딱 치라는 거예요. 반전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갈멜산에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쫓기는 세세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지 같은 나무 앞에서 죽여달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쉼표를 줘요. 먹을 거를 줘요. 그리고 먹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잠도 자고 먹을 거 갖고 호리산까지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었더니 40주 40날을 달려가는 힘있는 종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지 말라는데 마침표를 내가 찍어요. 찍지 마세요. 예배 마침표, 기도 모임의 마침표, 선교의 마침표, 전도 마침표, 하나님께 드림의 마침표 내가 찍은 게 아니에요. 은혜는 이 모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부부살도 하나님이 찍으랄 때가 찍어야 되는데 내 기분 나쁜다고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마침표를 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쉼표 가운데 들어가면요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쉼표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이상하게 먹여주시고 돌봐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잠깐 멈추면은요, 제 김종희 씨, 등산하는데 저기 만약에 한라산에 산 다 등산하면 쉬지 않고 잠도 안 자고 한 일주일만 해봐요. 죽어요.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럴 때 밤에는 자고, 아무리 튼튼하더라도 그 한라산 전체를 다 이곳저곳 다 다니고 싶어도 또 밥을 먹고 애를 했는데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밤새 달려봐요. 아무리 특수부대 출신이라도 일주일 동안 그렇지 않으면 또 얼굴 뜨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쉼표가 아닌가요? 중앙에 쉼표가 아닌가요? 언제 쉼표입니까? 예배가 쉼표입니다. 찬양이 쉼표입니다. 기도가 쉼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좋으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나요. 치료가 일어나요. 임재 속에 희락이 임해요. 평강이 임해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하나님이 주는 이 희락은요, 내 몸을 치료하는 강력한 은혜에, 이게 희락에 가위를 뿌려줘가지고 세상이 치료할 수 없는 것도 치료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예배 속에 성령의 은총이 있는 곳에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이 쉼표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니 예수와 함께 죽었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대요. 근데 장사된 것만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분 있죠. 근데 2000년에 예수님이 장사를 때 믿는 순간 함께 장사되었대.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았대요. 우리는 일생만 사는 게 아니에요. 평생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은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줄 수가 없어요. 영생의 생명이 내 안에 언제 예수를 믿는 순간에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 그 생명이 들어와서 오늘도 살기에 세상이 모르는 쉼표가 있어요. 세상이 모르는 안식이 있어요. 세상이 모르는 기법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내 안에 예수가 산대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분이 살아서 목자가 되어주고 아버지가 되어주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잠에서 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시간 낭비라고요? 아니 이렇게 좀 여행을 간다고 시간 낭비라고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만 있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상을 살더라도 그 안에서 주님은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루터가 어떻게 해요?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율법적으로 신부들이 하는 일 고행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만난 후에 가슴이 너무 뛰어서 사도들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자기 나를 죽여라. 나를 아무리 나의 마귀와 귀신이 저기 보는 이 성전의 그 벽에 벽에 이 담장에 있는 그 엄청난 귀신의 역사가 할지라도 나는 예수 대장 앞세우고 가리라. 이게 루터 아닙니까? 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웨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슬레도 로마서 서문을 보다가 모라비안교도는 폭풍을 만나고 찬양하고 여유가 있는데 왜 나는 폭풍과 만나면 인생의 시련을 만나면 다 끝난 것처럼 마침표를 찍고 있냔 말이에요. 실망의 마침표, 낙심의 마침표, 자를 요만한 일 절만한 일 다 만나면 꼭 뭡니까? 뭐 같은 개미처럼 조금만 볼만 만나도 어려고 물 조금만 만나도 어려워. 근데 하마가 뭐 시내가 흐른다고 뭐 어떻게 한다고요? 강물이면 몰면 되잖아요. 꼭 우리가 마음의 종지가 이 종지가 개미 같아요. 그런데 웨슬레가 주님을 만납니다. 로마서 서문을 보고 만나 그 인생이 바뀌어서 신표를 모르는 영국을 깨웁니다. 영국의 경제의 어려움, 종교의 어려움 가운데 감리교를 창설하고 복음 증거하고 늘 달려가면서 선교하는 노방전도를 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침표를 찍으려는 경제, 마침표를 찍으려는 연구, 마침표를 찍으려는 인생에 다시 한번 쉼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배추를 가지고 우리가 이 김치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번은 죽어야 됩니다. 왜요? 뽑을 때 한 번 죽어요. 두 번째 언제 죽어요? 자를 때 이제 죽어요.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세 번째 소금 팍팍 쳐야 이게 또 죽어요. 안 죽는다고요? 소금 넣으면 죽어요. 또 언제 죽어요? 여기다가 양념 버무릴 때 더 죽어요. 다 또 언제 죽어요? 냉장고 들어오면 아주 얼어 죽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와 함께 죽은 경험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정욕 때문에 죽고 내게 쉼표를 주고 안식을 주고 영생을 주는 너무 큰 것이 있는데 한 번도 죽은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안에 있는 분노 시기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내가 죽고 주들이 죽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함으로 내가 죽어야 된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렵도다. 그 많은 능력의 일을 하지만 십자가 앞에 나와 금요일에 나와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습니다. 저를 소금으로 전해주시 은혜로 전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김장김치 맛이 나는 겁니다. 신앙의 맛이 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를 죽여놓지 않으면 결국 내가 살고 요만한 일에도 쉼표를 못 찍어요. 자꾸 쉼표 하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게 문장곡에 쉼표가 있어요. 문장곡에 이 반점이라고 해가지고 반점이 쉼표입니다. 물음표도 있잖아요. 이 문장에도 보면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딱 하나 쉼표가 있어요. 그렇게 이 문장에 옮겨드리는 쉼표예요. 잠깐 쉬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쭉 가다가 물음표가 있어요. 물음표가 느낌표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인생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야 될 때는 내가 찍는 게 아니에요. 사명도 내가 찍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께 죽기 전에 주님이 너 이제 마침표 찍어. 결혼생활도 마침표 찍어! 라고 할 때 찍어야 되는데 자기가 찍어요. 내 인생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주님 거예요. 음악에 봐도요. 음표가 있어요. 음악에 봐도 쉼표가 있죠. 기자님 그렇죠. 음표가 있고 쉼표가 있어요. 음표가 뭐죠? 음표가 뭐냐면, 이 콩나물 때가 하나 있는 게 뭐예요? 1박자예요. 뭐라고 해야 되나? 1박자까지 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4박자를 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뭡니까? 음표에도 그 콩나물 때 하나, 콩나물도 2개, 또 옆에 콩나물에다가 이 색깔 안 칠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보면 또 오음표 있잖아요. 오음표는 몇 박자예요? 모르고 노래 부르는 건 감사해. 쉼표가 있어요. 쉼표가 있는데
쉼표가 있는데 한 박자 쉼표는 어떻게 생겼어요? 모르고 노래 부르면 감사해요. 이게 쉼표 기록이 날아가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 밑에 또 한 박자 쉬고 그 밑에 또 쉬는 건 뭐처럼 생겼어요? 콩나물 거꾸로 생긴 것처럼 생겼잖아요. 콩나물 거꾸로 하나, 콩나물 거꾸로 둘, 콩나물 거꾸로 세 개. 그러면 온 쉼표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거 진짜 모르면 감사해요. 모자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됐잖아요. 그리고 그게 밑에 그 온실도 밑에 그 밑에는 어떻게 생겼어요? 모자 반 잘라보고 뒤집어 놓았잖아요. 이게 이거였구나. 이게 쉼표라는 게 뭐냐면 순표예요, 순표. 음악을 하다가 여기서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여기서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자 내처럼 맞아 끝까지 불러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은 두 번 없습니다. 두 번 쓴 인생은 없습니다. 두 번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 안에 쉼을 누려 재충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됩니다. 주님 오늘날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쉼표를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그러면 어떻게 쉼표를 주리라.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는 사명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리고 쉼을 얻으리라. 쉼표 말씀하는데 주님께 올 때 쉼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한 예수를 닮을 때, 배울 때 여기에 에너지가 있고 쉼표가 있고 더 나아가 주님 주시는 멍에, 십자가의 멍에 제대로 지고 사명의 길을 걸을 때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없는 삶, 여기에는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문장으로 우리가 아까 계속 말씀했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음악의 아름다운 힘은 음표와 음표 사이의 거리감, 쉼표 때문입니다. 말의 아름다운 여유는 말과 말 사이에 적당한 쉼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쉼표를 가져야 하냐면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싸우고 그럴 때 그런 점 누구든지 예수 안에 새 것이 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직도 있기에 우리는 주님의 소망 가운데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침표와 쉼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찍어야 되고 왜 찍어야 되는가, 이 박류균한 노래 가사가 잘 말했더라고요. 쉼표와 마침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어진 삶에 쉽지 않고 살아오나 이제는 쉼표를 찍으며 살고 싶다. 살다 보니 너나 나나 거긴 삶인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공부 잘한 사람, 애 잘 키운 사람 살다 보면 거기래요. 70세, 80세, 90세 되면 병들면 거기가 거기입니다. 참 노래 잘했잖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가질 수 없는 세상, 공평한 하늘인데 욕심을 왜 부리나. 쉼표 하나 찍고 세상 슬픔 잊고 금신 걱정 털어버리고 이제는 멋지게 살다가 마침표나 잘 찍어보세. 참 이 가사가 성경 같아요. 이런 말 하는 거 찬송가 같아요. 찬송가. 마침표를 왜요? 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똑같은 은총 받고 있는데 마침표, 마지막 인생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교우들이 이 사람 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 거 없이 살다가 왔다. 이 소리 들으면서 살자는 거예요. 우리 엄마 참 좋은 엄마였다. 우리 엄마 없으면 나 못 살아. 그런데 엄마 잘 떠났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창조의 마침표와 시표가 있습니다. 언제 창조의 마침표가 있었는가요? 창세기 2장 1절에 전하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온 우주와 천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뭘 줬습니까? 이 마지막 날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 하나님이 안식할 이유가 뭐 있어요? 에너지가 떨어져요?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에게 모델이 된 거예요. 심을 주 안에서 누려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요청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요청하는 게 뭐냐면, 구속의 마침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살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게 뭔가요? 죄값을 다 치는 겁니다. 죄값을 다 치르지 않으면 우리는 구속의 안식과 쉼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값을 치렀대요. 우리의 죄값을 치렀어요.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치렀어요. 쟁노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치르고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구속의 열매가 안식입니다. 구속의 열매가 쉼입니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해 주리라. 마음이 있습니다. 정신이 있습니다. 영원히 쉬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과 예수님에게 맞춤표를 줬지만 하나님은 쉼표로 바꿨습니다. 요셉, 바로 출애굽기 나오는 요셉, 창세기 나오는 요셉, 이 요셉에게 형들을 쉬게 해서 마침표를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애국에 있는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는 실패의 역사를 애국 제국 가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십자가의 못복을 받았습니다. 대못을 받았습니다. 가시에 이 온몸에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마침표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부활 안에 쉼표를 누릴 수 있도록 주 예수가 하나님의 명과 불구하고 이 땅에 종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과 사도 바울도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았어요. 이공원에서 돌로 맞아 죽은 것 같고, 더 나아가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죽었어요. 진짜 스데반사는 죽었어요. 하늘 열렸어요. 예수님이 벌떡 서서 스데반사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사는 마지막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스데반사님은 마지막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참 안식 가운데 예수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가 누구였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다메섹에도 찾아갑니다. 스데반사님 마지막 기도의 열매, 사울이 바울에 비어 어마어마한 유럽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열매를 그 마지막 순교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마침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바로 바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헛것이 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희단자임에도 야이로가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와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을 그럴 때, 그런데 막 오다 보니까 11일 혈육병 걸린 사람 예수님 옷자락 맞아가지고 더디감으로 이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방으로 들어가자 문을 닫아라. 그러고 나서 그 딸을 위해서 달리다고 하십니다. 달리다고 뭡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벌떡 일어납니다. 왜요? 예수는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오늘도 음성을 바라시면, 달리라고 하시면 내 정신도, 내 삶도, 가정도, 사명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고 하는 음성이 이 시간 여러분과 찾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녀가 일어나라, 가정아 일어나라, 사명아 다시 일어나라. 달리 다금 일어나라.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에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기에 오늘 이 무더위 가운데 다시 한번 쉼표가 언제 찍어야 될까? 마침표를 언제 찍어야 될까? 잘못된 마침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자살을 공모하던 게 내 자녀라도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내 가족이라도 피할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잘 나갔던 그 국회의원들이, 그 회장이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쉼표, 부활의 에너지, 영생이 있음을 알려줘서 함께 그 쉼표 안에 누리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 가정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